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집에 가고 우리 반주자도 집에 가고 또 우리에게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또 다 집에 가고 오늘 이렇게 비상대책으로 음원을 통해서 찬송을 하는데 중간에 간주가 있다는 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중간에 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가 있을 때 잠깐 쉬었다가 또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만 그러니까요. 다음부터는 또 괜찮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늙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늙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년이 별로 평탄치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19절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아더 핑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로 고난을 통해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그렇게 증거하며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그 사도 사울을 만나시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보라 하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것인데
많은 해를 당하면서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설적인 죽음을 소재로 만든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지금 로마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간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십자가에 X자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왜 그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가?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베드로에게 그가 노년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하죠. 날마다 죽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을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 비츠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단 중에 최대의 이단은 최고의 우상 숭배는 셀프 워십이다. 자기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유혹했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해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또 유혹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순교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와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느냐?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큰 장애물은 환경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직업도 친구도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결코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옛사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타락한 옛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을 소유한 부패한 옛사람,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그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죽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옛사람이 죽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매우 의외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늙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비교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저 요한도 나처럼 늙어서 고생하고 순교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도 나와 똑같은 운명이라면 저는 늙어서 고생하고 순교해도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만 고생하다가 죽고 저 친구는 비교적 평안하게 생애를 마친다면 좀 억울합니다.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시험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이 가졌던 불만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품꾼들이 있었는데 저녁에 와서 잠깐 1시간만 한 일꾼들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불만을 가졌습니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나하고 계약을 했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비교의식도 철저히 차단시키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설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따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베드로가 할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큰 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장수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저게 더 좋아 보인다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를 판단하신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주님과 1대1로 주님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워치만 리는 What shall this man do? 그런 책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는데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장면을 비유해서 비교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처럼 그물을 던지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본래 직업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처치 빌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세운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또 달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요한은 잘못된 것을 꼼꼼하게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성격입니다. 요한 1서는 교회가 생겨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상처난 곳들, 구멍난 곳들, 찢어진 곳들, 잘못된 것들을 치료하고 메꾸고 수선하는 그러한 일을 요한 1서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선교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선교사가 목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있는데 F.B. 마이어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스펄천 목사님, 이 뛰어난 세 분의 목사님은 똑같은 시기에 런던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라이벌 의식에 얽힌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F.B. 마이어 목사님이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에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캠벨 몰간 목사님도 노스필드에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탁월한 성경 강해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솔직히 처음에는 질투가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잘 따르다가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회의에 빠지고 감사 대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미래와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관심이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혹은 중요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중요한지는 사실 끝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중요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과 시기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했고 이어지는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셨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날마다 옛사람이 죽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새해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귀적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생에도 마지막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표대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실 때에 우리 오늘 헌금 거두시는 분이 안 오신 것 같아요. 함대혁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집에 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출타하셨는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또 방문했습니다. 우리 방문한 자녀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에릭 교우님과 우리 조창숙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죠. 프레드릭이 방문했습니다. 걸프렌드 테일러와 함께 왔는데 우리 프레드릭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폴리스맨입니다. 경찰 아저씨.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Could you stand up? welcome. 그리고 우리 나현정 집사님의 첫째 딸 우리 미셸이 약혼했다고요? 우리 약혼자 댄 하고 댄 앤 미셸 한번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예, 그리고 우리 또 뵈니까 오랜만에 정순예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못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정순예 권사님. 예. 그리고 지금 일어나셨던 귀가 조금 어두우신 것 같은데 우리 임순성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저를 기억을 못하세요. 근데 장로님이 25년 전, 30년 전에 보스턴의 여러 교회를 도우시면서 특송을 하셨어요. 헌금송을 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오셨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임순성 장로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선우 청년인지 장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인 것 같죠? 청년이세요? 장년이세요? 네, 젊어 보이셔서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그 밖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로 지키고요. 내일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를 10시에 온 가정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온 가정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 여전도에서 떡국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 첫 시간 예배 드리고 또 떡국도 드시면서 우리 또 교우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10시 신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내일 신년 예배 때 드리셔도 되고 또 신년 주일에 드리셔도 되고 별도의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신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완주하신 분들에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재작년에는 우리 청년들도 한 30명이 참여했고 작년들 한 20명 해서 50명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11명 남으셨어요. 올해도 많이 시작하셨지만 또 10명이 남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 또 신청하신 분들 외에 제가 또 이렇게 또 초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좀 읽으시도록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솔직히 고백해서 저도 이것을 안 했다면 2023년에 성경 한 번 안 읽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여기에 목을 걸고 매일 읽었기 때문에 2022년에도 성경을 한 번 읽고 2023년에도 또 읽고 2024년에도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통독할 때와 두 번 통독할 때와 세 번 통독할 때는 당연히 다르겠죠. 더 맛있고 더 많은 깨우침이 있고 더 성경이 자꾸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으시면 물론 나가셔도 됩니다. 난 안 읽겠다 나가셔도 되지만 한번 출하를 해보시고 연말까지 완주를 하시면 또 이렇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20불짜리 상을 드렸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30불짜리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주보에 이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n Tail, could you come front? We are giving gift card for the people who read through the Bible. 다 나오십시오. 김유민, 나현정, 박윤정, 박정원, 이경희, 이창민, 전영숙, 조창숙, 함대옥 집사님 4분입니다. 10분입니다.
내년 마지막 주일에도 많은 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이 주최한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모금 크리스마스 액세서리로 펀드레이즈를 했는데 606불이 모금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다 집에 갔는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710불을 모금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액세서리로 606불 모금하셔서 이것을 귀하게 니카라구아 선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굶지 않으며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머리둘 거처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교회의 재정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정성으로 든든히 서가며 하늘나라의 전초기지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